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법과 내 속사람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동경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고 새로운 시야를 여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에 동경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법과 내 속사람, 마음의 간절한 동경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간절한 동경이 하나님의 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지혜를 가르쳐주며 옳은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이는 마치 길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안내판과 같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적인 성향과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와 약점, 옳고 그른 판단 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법과의 갈등은 종종 우리의 속사람의 성향과 충돌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빌며 내 속사람을 통해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마음의 간절한 동경은 하나님의 법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더 깊은 영적 관계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동경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경험으로 인해 종종 법을 위반하게 하는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필요로 하는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간절한 동경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동경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자신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법과 내 속사람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동경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더욱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그 속에서 큰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안정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합니다. 삶은 종종 어려운 선택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고 그 길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사랑과 간용, 진리와 정의를 중시합니다. 이를 따르면 삶의 길이 더욱 밝아지고 안정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공정함을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행동하는 것은 훌륭한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차별과 불평등을 거부하며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장려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협력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감사와 즐거움을 배우게 합니다. 감사와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더 큰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감사와 즐거움의 마음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안전한 길, 공정함, 감사와 즐거움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서로에게 사랑과 이해를 베풀며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구약의 10계명, 즉 율법입니다.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알려주는 보석 같은 교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밝히고 지도하는 길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로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합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삶의 근본이 됩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은 인간 관계를 강화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등의 계명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계명은 소유욕을 억제하고 만족과 감사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등의 계명은 욕망을 억누르고 오히려 주변의 축복을 고백하며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운 영혼적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10계명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며 삶의 각 영역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주변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이 부분에서 속사람이란 개념은 바울은 인간의 본성과 한계성을 넘어선 신성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숨겨진 자아, 내면의 성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표면적인 외모나 행동 뒤에 감추어둔 깊은 내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로지 외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마음과 의도를 보며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또한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적 자아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아래서 발전하며 심화되는 내적 자아로 심령의 변화와 함께 더욱 옳은 행동과 성품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즐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육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지와 판단을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하고 의지하는 내면의 성향과 함께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외면적인 외모나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속사람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우리의 누추하고 동물적인 본성과 대비되며 인간의 영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을 겉사람과 대립하여 그리스도인의 지향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시대에 속한 옛사람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하며 내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개념이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의지와 마음을 포함한 긍정적인 측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우리의 선하고 올바른 의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의 앞에 맥락을 설명하면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그 효능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죄의 도구로 악용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죄의 탓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왔던 과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바울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속사람에서 소중한 희망과 즐거움을 찾게 해주며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율법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뒤이어 나오는 부분에서 내면의 갈등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는 마음속에 간절한 욕망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도전과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 중립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되 동시에 실제적인 갈등과 육체적인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 지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유혹에 맞서 싸우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한 힘을 주어 이 도전에 맞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서의 갈등과 끊임없는 육체적인 유혹과의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갈등을 이겨내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갈등을 이겨내기보다는 주님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상황에서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자극을 통해 마음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어 영적인 갈등에 맞서게 합니다.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면서 갈등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지지를 구하고 응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눔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서로의 갈등을 나누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갈등 속에서도 평안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에 간절한 동경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간절한 동경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